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증거.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3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본문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격으로 나옵니다.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해놓고 2절에서 그 계시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줍니다. 그 계시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삶 자체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광야에서의 교회의 삶입니다. 교회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다 가신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교회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삶 자체가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낳을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대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시편 22장 1절에서 19절.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마치 예수님의 생애를 읽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다윗이 미리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시편 22편 27절에서 28절과 31절. 성경이 다윗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똑같이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재현되고 있는가, 그 복음의 내용이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처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죽지 않으셔도 되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자신을 죽여 원수를 살려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를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고 비록 자주 실패하고 실수하더라도
그 삶을 추구해 나가게 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타나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때로 억울하고 억지스러운 일들이 생겨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의 성경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복이 있는 자들이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읽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하나님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자신을 속이는 자라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요구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당연히 나타나게 될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1절을 다시 보면 그 계시의 일들이 반드시 속히 되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 1장 1절.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악한 세력이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일입니다. 바로 그의 일이 반드시 속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의 사역을 완성하신 후입니다. 그럼 이미 이루어진 것인데 왜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 하지 않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기록을 했을까요? 그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다니엘서를 봐야 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다니엘서 2장 28절에서 29절. 이 이야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장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서 큰 신상을 봅니다. 머리는 금으로 팔과 가슴은 은으로 나머지는 철로 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신상입니다. 그런데 뜨인 돌이 그 신상을 부수어 버립니다. 여기서 뜨인 돌이라는 것은 공중에 떠 있는 돌이라는 말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삽으로 띄어진 돌, 그러니까 하늘에서 띄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왕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이미 586년에 남유대가 망하기 전인 BC 605년 달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바벨론이 벌써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기 시작했을 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예수께서 오시기 6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일은 장차 될 일, 장래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셨고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분명 계시록에서도 유대 지파의 사자가 이기셨고 그분이 교회 시대의 역사인 책의 인을 떼실 분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5절. 그 책의 인이 어떤 인입니까?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 그이는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마지막 때가 이르기까지 봉함하여 두라고 하신 그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가 탄생되었으며 그 교회가 이 땅에서 삶의 내용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모습이 적힌 책에 인이 떼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그 하나님 언약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은 시작될 수 없을 것 같아서 울고 있던 요한에게 천사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미 이기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책에 적힌 일들이 이제 공개가 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상이 뜨인 돌이신 예수께 박살 나듯이 그 일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요한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미 아직의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요한은 영적으로, 환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이미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악의 세력이 불못에 던져진 것도 보았습니다. 그 일은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분명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영적으로 이미 이루어졌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가시적으로도 반드시 실패 없이 이루어지고 만다는 운명적 신분적 차원에서 요한은 아직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께서 이미 시작해 놓으셨으므로 그 일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0절. 말세의 세상 사람들은 노아 때처럼 언제 비가 오냐, 비가 온다며 왜 100년이 지났는데도 비가 안 오니?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종말이 올까? 언제? 이렇게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때 비가 왔습니다. 120년 만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비로 멸망케 하겠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이미 시작된 일은 더욱이나 확실하게 끝을 향해 달리고 있다는 것을 가리켜 속히 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될 일이라는 구절은 시간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완성의 필연성과 확실성의 강조를 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돌아보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조금 힘드셔도 힘내시고 끝까지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반드시 속히 옵니다.